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바꿔 부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하 심령이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불 가운데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정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우들 학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학업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노니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께 은혜를 구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학교가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신학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움의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 내일 식당에서 도시락을 판매를 합니다. 지금 식당 사정상 그래서 도시락을 판매하니까 가격은 4,000원이고 수량은 2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랑 계좌 이체만 된다고 하시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2장 말씀이 있습니다. 3장 앞에 2장 말씀이 있는데 1장 말씀에서 내용을 간략하게 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소개하면 1장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유일한 복음임을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헬라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제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책망한 말씀이 2장의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1장 말씀도 그렇고 2장에 있는 두 에피소드도 사실은 3장의 이 책망하는 이 편지의 내용에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3장 말씀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아마 기억이 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몇 절인지 아시겠습니까? 1절하고 3절에 나옵니다. 1절하고 3절에.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이제 1절에서 이제 책망을 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다시 3절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또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책망 관련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사역과 신앙을 돌아봐야 할 그런 말씀인데, 여기 책망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사실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와 관련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큰 잘못을 한 거죠.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벌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과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일의 전형적인 모습을 사실 2장 베드로 사도의 그 잘못에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4장, 5장 말씀도 이어지지만 내용을,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2장 말씀을 소개해 드린 건데, 사실은 그들은 복음을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신칭의 교리를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에서 떠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용납받고 정말 복된 삶, 축복받는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게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닌데 제대로 된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사실은 신앙생활이 처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아마 거짓 교사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할례나 자기들 나름의,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 있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믿음으로만 사는 신앙생활보다 더 복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유대 식사법에 따르면 사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통과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유혹을 받고 위선을 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의미의 율법주의,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납받아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용납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더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누리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두 가지 것들에 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받아들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3장 1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문제는 십자가의 그 복음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령 하나님, 성령의 그 유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유익과 복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타깝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외에, 성령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뭐 율법을 지키거나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육체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육체라는 말이 뭐 여러 곳에서 뭐 사륵스라는 말 헬라어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육체로 마친다는 말에서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뭐 신체적 뭐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육체라고 했을 때 육체의 정욕 뭐 태폐적인 뭐 그런 내용들 아니면 우리가 육체로 짓는 그런 죄들 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언급되는데 뭐 육체의 뭐 정욕 뭐 음욕이라든가 뭐 간음이라든가 그런 문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의 육체라는 말은 그런 어떤 죄들을 포함해서 육체로 짓는 죄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된 육적 자아를 포함하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용납받았고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그 유대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분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가 제시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규정들과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믿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함과 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욕심에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른 많은 것들 우리 봐라 혈통적인 많은 그런 우리가 갖고 획득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 규칙들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네가 더 복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아있는 실제로부터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신학을 배우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처럼 여겨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의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속죄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사역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닮게 하는 그 방식이 끊임없이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뜻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주님을 닮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영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신학을 배우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자랑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이렇게 수고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놓을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바울의 갈라디아 전체에서 최종적인 고백과 자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유대교의 율법적 혈통이든 아니면 율법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일들이 아마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하고 아니면 신학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일 겁니다. 한번 지금 중간에 한번 여러분의 공부와 사역과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면 많은 것들이 많은 사역이나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꿰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빛나는 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육체로 마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없어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은 없어지고 그분에 대한 감사만이 남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는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하게 하시고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성령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심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학교, 우리 학우들, 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만 신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원우들, 우리 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